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나 또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더 많이 역점을 두고 이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교훈을 주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확신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부각시키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각되면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 그 다음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 그 다음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23절에서 27절까지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권능. 그 다음 28절부터 34절까지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위가 이런 데서 드러나죠. 자, 마태가 이런 것들을 쭉 여기에다 기록하는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원리다.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의 신학이다 굳이 이렇게 말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원리가 된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7장 29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28절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그 말씀에 너무나 큰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의 소원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그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이 병자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래 너 병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그의 믿음에 부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이 한센병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에 그대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이 병자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한다는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먼저 그 연약한 자의 병을 고치는 것에도 주님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금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한센병 환자는 병을 낳아가지고 일평생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병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이 나병 환자죠. 그분에게 이제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주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 병자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삼가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경계, 함구령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몇 차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문둥병에서 본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은 후에 모세의 율법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요. 이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과 이 규례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 문둥병 환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나병을 저주받았다 그래서요. 이거 불결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나병 환자는 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모세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아간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물건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너희 진 중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에 가증하거나 불결하거나 이렇게 모세의 그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들은 이 진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너희 진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가증하니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 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시면서 그의 정결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네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제사장이 네가 깨끗하게 다 나았구나 라고 그 정결 선언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 이런 것들을 제단에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일 후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암양 1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도록 돼 있었어요. 이런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능력, 그 기적이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의 병 고친 것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여기서는 별 말씀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또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선뜻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태도가 독특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자기 수하 밑으로 일개 중대는 있었던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그래 따지면 또 장교고 이러니까 또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당시엔 또 로마의 이런 또 장교였으면 굉장히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로마 엠파이어에 대한 그 옛날 로마 장군들은요, 로마에 대한 그 자존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매우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 그래서 예수님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대단하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질서와 계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관한테 자기도 복종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수하들한테도 시키면 그 수하들이 자기 말을 따르듯이 당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랬더니 이 사람은 도리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주님같이 높은 권세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오다니요.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와가지고 막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는 병이 나을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뭔가 해주면 더 나을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꼭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줘야 여러분 집에 복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와 같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보세요. 여기서는 8장 3절에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에서 개들의 상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뿌리치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처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내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그의 반응은 아닙니다.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이런 믿음을 보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믿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인이요,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 이 군인들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은요, 굉장히 그 전투에 능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성격도 포악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대에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막 툭툭툭툭 그냥 박아요. 그냥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과 당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진짜 천연기념물보다 잘 찾기 어려울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냐? 해답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끌어내신다. 빛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온갖 흉악한 범죄가, 온갖 더러운 죄가 온 세상에 창궐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희귀하면 그의 행실도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의 병입니까? 아니요. 누구의 병입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인의 병을. 이 장교의 집에 있는 하인이면 천민이고 보잘것없잖아요. 누가 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랑을 친히 행하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건 몰라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많은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벌써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벌써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동서로부터란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섬기잖아요. 예? 맞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점들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볼 때 애굽의 네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또 이방인 백부장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죠. 사도행전에서. 곧 보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온 세계 땅끝까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데서 벌써 전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런데 그 나라의 표지가 어떻게 드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방인 중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 준비된 영혼이 예수님께 막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희귀한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주님처럼 그렇잖아요. 황제처럼 모시잖아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이 말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의 주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뭔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므로 그 믿음을 따라서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냐면 사람의 믿음에다 둬요. 근데 여기서 이방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은 뭐냐면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믿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건 도깨비 방망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고.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 마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도 그러고 이 백부장도 그러고. 그런데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 백부장도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권세가 있고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분이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딱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즉시 at that time 바로 그때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믿어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죠. 뭘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요,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사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믿은 대로 그랬으니까 요 한 절만 붙들고 내가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나 보다. 성경의 교훈을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봐야 돼요. 보면 결국은 이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겠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게 믿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러면 그런 믿음이 진리의 증거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겠냐 이 말이죠. 진리가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1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14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요, 이 성경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타 스크립타 이렇게 말해요. 스크립투라. 이 전체 성경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 신약 오늘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임할까요? 이 전체 성경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일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해서 짊어지셨다. 이런 것들을 마태는 짊어지신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짊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은 아마 이중적으로 우리가 먼저 내가 마땅하게 이 세상에 거처할 곳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디든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래 따지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전부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이런 분위기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건 없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일평생토록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지 그 마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겠어요. 그죠?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항공 촬영도 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지만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면 교황 하나만 와도 미신인데도 그 교황이 미신이거든요. 무슨 교황이 복을 주고 무슨 교황이 그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 믿는 거거든요. 근데도 교황 하나고 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가는데 마침 그때 그 필리핀의 교황이 마침 온 거예요. 그 비행기가 전부 다 동이 났어요. 우리나라의 캐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그 필리핀 간다고. 비행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막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항에서 한참 기다리다 타고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황처럼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내세우셨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폐도 아프지, 암도 있지, 온통 전부 다 병에 걸려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교황한테 그렇게 몰려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미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세상하고 이 세상의 것하고 예수님하고 가급적이면 자꾸 떨어뜨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거하고 자꾸 뭔가 붙는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부패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우리 동방 예의지국에 그렇죠. 우리 유교의 관습에 있는 우리 같으면은 이 예수교가 이게 야소교가 이게 큰일 날 이거구나. 우리 민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 유교의 이런 관습을 갖다가 예절을 전부 다 짓밟고 이 정말 무식한 종교구나. 아마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옛날 양반들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런 법도를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삼강오륜을 범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고 그의 죽음을 잘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장례를 참 깨끗하게 잘 치르는 게 사람의 도리죠.
그러긴 한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제자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에서 27절에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 배에 제자들이 같이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덮이게 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본 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분인데 바로 그런 분하고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냥 갑자기 삽시간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벌써 알아봐야 되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는 거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마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그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유대 사회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앞에도 보면 아까 거기 16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냐. 오늘날 이 최첨단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판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냐면 더럽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럽게 행하는데 날마다 계속 습관적으로 그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늘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점점점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귀신이 꽈리를 들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의 양심은 사라지고 귀신이
자기가 거하기에 적당한 영혼을 찾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놈 맨날 말이야 온갖 더러운 짓만 하고 그 양심이 완전히 어둠 속에 깜깜해. 저 속에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그러면 어디 들어가요? 박쥐가 동굴 속에 들어가듯이, 뱀이 어두운 굴로 들어가듯이 그 싹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맨날 이상한 이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약하고요, 온갖 더러운 짓 하면서 양심이 물들고 더러워지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귀신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여기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귀신이 그걸 먼저 아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 귀신들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집이 필요하잖아요. 어디는 동물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물들의 영혼은요, 사람처럼 천국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물들의 혼은, 우리가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 혼은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그 동물에게도 지능이 있잖아요. 그 지능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그 동물 특유의 그 영적인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32절에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도 곱게 안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라고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 돼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이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겠다 할 때는 그들이 나와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갈 때 돼지보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있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일 났다.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는 이 귀신 들린 그 광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놈의 귀신들이 갑자기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 돼지떼가 그냥 전부 다 몰사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자,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은 경제 논리로 모든 걸 따지잖아요. 사람의 가치도 경제로 보잖아요. 예? 저사 두 사람 멀쩡해지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깝죠. 한 마리당 얼마겠어요, 그 값이. 그러니까 저 예수님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동네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데로 좀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